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도록 나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동행하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시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줄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만 따라가리. 주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버지 두렵기 그지없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거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전쟁이 이 지구촌에 번지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 물질이 먹이에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 전쟁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더 이상 전쟁이 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되 7번뿐만 아니라 7번까지라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리 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보라네 예수 나를 보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시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한계 없는 용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에서는 이 공동체 내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한두 사람이 더 가서 그 죄를 확정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교회에 알리고 교회로부터
이 교회 회개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외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 세리 취급을 하라고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기도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되냐고 이 베드로가 주님께 이 말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형제를 용서하되 그 한계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에게 한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은 죄와 용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무한대로 용서를 실현할 것을 가르치는데 이 내용은 그 뒤에 있는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비유로 상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고 오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자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 용서할까요? 하는 것은 7번까지 하오리까? 라는 것은 굉장히 관대한 것이지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0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7번뿐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했는데 7번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는 이 부분은 헬라어 원문으로 7 더하기 77로 해서 77번 혹은 7 곱하기 70을 해서 490번까지라도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한대로 한계 없이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70번을 70번까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77번을 뜻할 수도 있고 490번을 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77번이나 490번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완전수인 7과 70이 결합되어 끊임없이 한계가 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횟수를 따지는 것은 예수님의 의중을 한참 벗어난 논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언급된 횟수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에게 용서의 한계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값어치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의 비유에서 이 확고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끝없이 용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뭐뭐가 같다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이 23절 말씀은 하늘나라의 속성은 결산을 하는 왕과 관련된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왕과 이 누구에게 결산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종이 그냥
이 노예가 아니라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나 관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들에서 왕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비유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이 비유가 앞에 두 절, 그러니까 21절과 22절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용서가 무제한적이기 때문에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어서 나오는 비유는 용서의 그 무제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결산을 하는 모습은 종이 왕이나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공적인 일을 하는 관료나 신하임을 의미합니다. 본문에는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종은 왕의 일을 하는 관리 혹은 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왕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결산은 하나님의 재판 또는 이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주후 1세기 예수님 당시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시 그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한 달에 약 얼마입니까? 한 달에 25일을 일한다면 1년에 300일이죠. 그 20년 동안 일한 값어치가 1달란트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것이지요. 20만 배인 겁니다. 20만 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해서 일한 것을 벌어야 버는 값을 쓰지도 않고 갚아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빚진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만일 노동자가 한 해에 300일을 일했다면 한 달란트는 20년치 임금입니다. 채권자가 지금 계신 10,000달란트는 1억 데나리온, 즉 약 20만 년 동안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10,000달란트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목적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유는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빚진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채무자의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죄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빚을 죄로 번역하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계산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당연히 갚을 게 없겠지요.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빚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노예로 삼고 가족들까지도 노예로 삼으려고 가두어서 다른 가족들이 갚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갚지 못하니까 이 가족들까지 모조리 다 잡아서 가두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종은 참 대단합니다. 자신이 20만 년 동안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참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갚는 것은 결코 지킬 수 없는 일이지요. 인간은 죄로 인해 절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의 주인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까 그 빚진 자가 죄인이라는 의미도 있지요. 그러니까 죄를 탕감해 준 겁니다. 죄를 사해 준 것이지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종의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마태복음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쓰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계산이 아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종을 대합니다. 그 결과 그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는 종이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곳과 32절에서 빚을 탕감해 주다에서 탕감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21절과 35절에서는 죄를 용서하다에서 용서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빚진 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채무자,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용례들로 미뤄볼 때 이 왕의 자비로운 행동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7번에 70번까지라도, 근데 490번까지라도 490번, 77번이나 490번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거는 한계가 없이 무한하게 용서해 주라고 한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형제의 죄를 77번까지라도 49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제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죄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고 과분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임금이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막대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 인간들의 엄청난 죄를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즉 그 주인에게 왕에게 무엇입니까? 10,000달란트,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다나리온, 그러니까 100일 동안을 흠싸게 해당하는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는 이 돈을 갚으라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액수입니까? 바로 넉 달 동안 일하고 쓰지 않고 저축해야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가 갚도록 요구하는 빚은 자신이 탕감받은 빚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동료 종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다는 점, 그가 자신이 받은 탕감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 역시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것은 앞에 26절 말씀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한 모습과 같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두 사람의 행동을 거의 동일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라고 애원합니다. 이렇게 26절과 29절 말씀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종은 임금과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동료 종의 간청에 대한 탕감받은 종의 이 반응은 너무도 예상 밖입니다. 자신은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100다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 옥에 가두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그 사람을 옥에 가두면 가족들이 와서 그 돈을 갚게 되는 것이지요. 갚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그들에게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황금률을 완전히 무시한 태도입니다. 그는 왕에게 간청하여 무한한 자비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동료 종에게는 자비의 작은 부스러기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정작 자신이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자를 보니까 그 사람을 돈을 갚으라고 이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는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는 딱하게 여겨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슬퍼했다는 의미입니다. 근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러니까 악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주인이 탕감받았던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을 소환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종을 악한 종아라고 부릅니다. 뒤이은 그의 책망은 종이 왜 악한지를 밝혀줍니다. 주인은 먼저 27절에서 그 종이 간청하자 자신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이 핵심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비를 누린 자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탕감의 은혜를 누린 이 종은 동료 종에게 탕감의 은혜를 베풀었어야 했습니다. 주인에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징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비로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엄청난 이 빚을 지고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신 그 은혜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반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은혜의 복음은 선물인 동시에 책임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비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면서도 자비를 베푸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3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옥졸이라는 사람들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감옥에서 그를 강제하는 사람들, 그를 다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무엇입니까? 갚도록 옥에 가둬버리고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본문은 이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말입니다. 갚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본문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그 옥에 갇힌 상태에서 돈을 벌 기회조차도 없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옥졸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법적인 명령에 따라 그들의 고통의 형벌을 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들이지요. 임금이 악한 종을 옥졸들에게 넘기는 것은 미래에 있을 영원한 심판에 상징합니다. 영원한 심판이라는 종말론적인 문맥을 고려할 때 고통을 가하는 이 옥졸들은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의 운명은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산상수훈의 5번째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에 보시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가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7번에 70번까지, 그러니까 77번 무한하게 한계가 없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마치 너희들을 그러면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달리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그에 대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자들입니다.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빚이 갚아졌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비유에서 임금과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종들은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첫 번째 종이 탕감받은 빚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인 10,000달란트만큼 한량없는 죄사함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받은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동료들을, 이웃들을, 형제들을 용서해 주라고, 한계가 없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그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혜승 권사님, 최백영 집사님, 고현희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